예, 잘 오셨습니다. 금요 특별 집회라고 이름 붙이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찬양하니까 좋으시죠? 예, 뭔가 좀 생기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물론 율동 따라 하기는 버거우셨죠? 제가 뒤에서 대충 보니까 한 20%안 되는 분들만 억지로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하시고 나머지 분들 거의 포기하고 계시던데요. 뭔가 생기 넘치는 이날, 이제 우리가 인생 4계, 그 중에서 봄이라는 주제로 오늘 특별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획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마침 오늘 날씨가 참 포근했죠. 그리고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예, 입춘입니다. 입춘을 맞이하기 3시간 전에 우리가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일의 시작은 이렇게 거창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요 특별 집회, 그래서 5인 5색이라는 특별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예. 그것도 사실은 담임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 앉아서 티타임 나누면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커져서 그렇게 됐거든요. 이번 금요 특별 집회도 정말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원래 3명이었는데 갑자기 4명으로 늘고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해서 첫 이름이 뭐였냐면 말씀사경회,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전통 말씀사경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4명이니까 말씀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초기 보고서에는 그런 흔적이 어딘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요즘 영감 잘 받으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냥 대신방 안 그러고 뭐죠? 마음의 소리를 높이는 뭡니까? 딩동. 그거 하신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오시더니만 어젯밤에 영감을 받고 이름을 인생 4계로 정하자 이렇게 왔습니다. 마침 그 4명의 목사님들이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또 청년부를 담당하고 또 장년부를 담당하고 또 실버 목양을 담당하는 4분이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의 4계 각각의 맡은 파트에 관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고 아주 그럴듯한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다들 참 좋겠다 그랬는데 한편 이제 드는 생각이 각각이 조금 이렇게 분절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고 이제 주일학교, 청년, 장년, 그다음에 이제 실버 목양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약간 하나 되는 듯한 느낌은 잘 없고 분절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은 없을까 하다가 또 함께 주셨던 말씀이 인생 4계 포스터에 자그맣게 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서 3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 많은 앞에서
범사의 기한도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려니까 참 죄송한데 성경 말씀에 있는 거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장 1절의 첫 부분,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는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 겪을 때, 어려운 일 혹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래도 기한이 있다라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혹은 언제까지만 하면 기한이 있으니까, 이제 끝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 요셉 같은 경우 팔려가서 노예로 혹은 지하 감옥에 붙잡혀 있을 그때에 갑자기 풀려나게 될지 몰랐죠. 지나놓고 보니까 13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풀려나는 아침까지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도 결국은 기한, 끝이 있었죠. 끝을 처음부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저렇게 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으로 보면 봄과 같은 때가 있고 여름과 같은 때가 있고 가을과 같은 때가 있고 겨울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는데 각각의 때를 아름답게 해 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 때들이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닥쳐올 때도 있고, 또 저한테는 그 여러 가지 때가 이제 집례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어려울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기록적인 날이 딱 하루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겹치는 날은 많이 있는데 세 가지의 경우가 겹쳤던 날이 딱 하루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데요. 새벽 이른 아침에는 발인 예배 드리러 가서 기도를 하고, 넥타이 바꿔매고 점심 때는 결혼식 가서 기도하고, 조금 이른 저녁에 가서 돌잔치 때 집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 두 가지 정도는 겹칠 때가 있으시죠? 돌잔치 갔다가 문상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장례식장 갔다가 결혼식장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고 우리는 그때를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특별히 각각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어린 때, 10대 때까지, 혹은 이제 청년의 때, 혹은 조금 장년의 때, 그리고 이제 노년의 때를 각각을 보시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각각의 때가 아름다우셨습니까? 혹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반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봄 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봄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거든요. 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황사, 그죠? 춘곤증, 막 이런 거요. 안 좋은 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지만 왜 나는 그렇지 않지? 여름은요? 여름 하면 이제 작년에 가장 시끄러웠던 누진세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떼학볕, 그늘조차 없이 힘든 여름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은요? 만물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내 손에는 정말 한 줌밖에 없는 스산한 가을일 수도 있죠. 겨울, 지금 이제 겨울인데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를 한 편씩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는 하나도 잘 모르는데, 겨울 하면은 그래도 하나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지난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아시죠?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진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윤동주 시인의 작품인데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표현처럼 어떻게 겨울인데 눈인데 그런 포근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참 기억에 남는 시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따스한 봄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정말 황사만 뿌옇게 낀 봄, 그런 봄을 겪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만물이 익어가고 실록이 점점 짙어져가는 그런 여름일지 몰라도 정말 그늘조차 없고 떼약볕 아래에서 고생만 하는 여름 같은 그런 날들을 겪으신 적은 없습니까? 모두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가을 어느 날, 정말 내 손에는 이삭밖에 없는 그런 가을 말입니다. 모두 다 가족이 따뜻한 방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겨울이 아니라 외로운 방에서, 차가운 방에서 혼자 있는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그 각각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무조건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의 봄, 나의 여름, 나의 가을, 나의 겨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 때를 각각에 따라 아름답게 해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정말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라면 그것만큼 좋은 삶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봄이 어떻고 누구의 여름은 어떻고 그런 생각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물총 싸움 혹은 물싸움, 아니면 뭐 바다나 이런 데 가서 물에 빠뜨리는 게임,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이제 좀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침 물에 젖어도 별로 아깝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물에 다 젖은 사람입니다. 물을 쏘든 뭐 빠뜨리든 아무 문제 없이 이미 물에 젖은 사람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세상에 휘둘려 가거든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이 많은들 적은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나 어떤 곳에 있으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과 동일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전도서에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 가사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주 부르다 보니까 해 아래 혹은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성경에 해 아래라는 표현은 전도서에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요즘 이제 검색하는 그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좋아서 해 아래 이렇게 딱 치면은 그게 나오는 구절들이 쫙 나오는데요, 전도서에만 나옵니다. 27번 나와요. 전도서에만 특별하게 이 전도서 쓴 사람이 특별히 의미를 두고 쓴 표현이 해 아래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라는 표현을 쓰는 특징은 뭐냐면, 이 해 아래 혹은 이 시간 아래 하나님과 다른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구분시키려고 할 때 해 아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간 속에서, 이 천하 속에서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것을 넘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서로 대조할 때 해 아래, 해 아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해 아래의 이야기죠. 그런데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때, 시간이잖아요. 시간에 얽매여 있지만, 물론 그 안에서도 아름답게 하셨지만 여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그 때,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분하여서 행하셨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고 그랬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해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한 동시에 경외하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근데 당위, 꼭 해야만 하는 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해 아래에 있지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고, 우리는 해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생 사계를 아우르는 큰 주제입니다. 각각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 각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각각의 때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혹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일 줄 압니다. 이 인생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각각의 때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또한 동시에 영원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생사계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봄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이제 4등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이 지구,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또 나누어 본다면 어쩌면 창세기 1장은 봄에 해당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생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제가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을 던져주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 가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셨고 각종 짐승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이 땅의 처음 시작인 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전제 혹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창세기 1장을 많이 오해하고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관한 이야기인지 혹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고등부 겨울 수련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부 아이들은 벌써 끄떡끄떡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창세기 1장을 보면 무엇이 언제 만들어졌고 지구가 젊었네 늙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읽으면 5분도 안 걸리는 이 몇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주신 책이겠습니까? 언뜻 창세기 1장만 딱 봐도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 하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가까이 나옵니다. 2장까지 합하면 약 40여 번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세기가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창세기부터 들려주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가나안으로 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가나안에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문학적인 지식을 알려주려고 창세기 1장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나, 이 세상을 만든 건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창세기 1장을 보여주셨겠죠.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읽어야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에서 정말 새겨야 할 중요한 것 하나,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에서의 신화, 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의 많은 신화들,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신화들 사이에서 창조 설화가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있냐면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요. 선과 악의 대결이 있고 해와 달과 별과 강과 물과 모든 기괴한 생물들의 신들이 다 나와서 서로 막 싸워요. 그러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신화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런 거 없다. 홀로 나 하나, 내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너희들이 말하고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피조물일 뿐이다. 해와 달과 별과 강과 물과 온갖 동물들과 나무들이 다 내가 만든 거다. 이 세상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을 봐라.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런 신화들에서 나오는 인간들은 어쩌면 부산물로 혹은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존재로 인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요, 그 홀로 하나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든 특별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정말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봐야지 첫째 날이 뭐고 둘째 날이 뭐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천문학적 혹은 우주 혹은 지구과학 그 지식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뭐하러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분, 그리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혹은 정말 거대한 산처럼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문제들, 그런데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일상사를,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혹은 우리가 정신 뺏겨 있는 그 다단한 문제들이 참 하찮게 혹은 보잘것없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욥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배웠던, 욥이 만났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할 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장 2절이 사실 오늘 나누고 싶은 구절인데요,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이 저는 참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구절과 연상되는 한자 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천자문 아시죠? 천자문. 천자문의 첫 글자가 뭡니까? 일천천 아닌가요? 천자문 넌센스고요. 하늘천, 그 다음은요 땅지, 거물현, 누르황, 여기까지 거의 다 아시잖아요. 천자문은 이렇게 각각의 독립된 1000개의 글자가 있는 게 아니고 4글자씩 259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언 259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천지현황 이렇게 읽고 뜻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천지현황, 그 다음 혹시 아세요? 지부집주, 그죠? 우주홍황, 일월영측, 그 다음 여기까지 아시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진잘쑥, 그렇게 우리가 외웠던 진수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지는 현황하고 우주는 홍황하니, 그러니까 천지가 거물현이 검다란 뜻이 또 있지만 기묘하다, 현묘하다 혹은 극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천지가 현황하고 우주가 홍황하다 할 때 이 우주도 우리가 아는 지금 이 우주가 아니라 원래의 우주의 뜻은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집우집주인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시간대,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곳, 합쳐서 우주라고 하는데요, 우주가 홍황하다 해서 넓다, 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천지가 현황하고 우주는 홍황하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1월 영측 진수열장에서 해와 달은 기울었다가 차고 별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다 이런 표현인데, 창세기 1장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하늘에 두시고 그것들을 다 같이 징조와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들어 두셨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1장 2절에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중국의 세계관으로 하면 음양오행이 막 하고 태극이 있고, 이게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사실은 중국의 세계관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고대 중국의 세계관에서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 음양과 오행이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힘을 가지고 움직여지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진화론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참 차갑고 되게 과학적인 것 같고 이론적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의 근원을 따지면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하죠.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우연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이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이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빛이 있잖아요.
저만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다는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자주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같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참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신다.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요. 사실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우리 가운데 빛을 던져 주십시오.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우리의 흑암은 너무 깊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 빛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정말 어느 때보다 혼돈하고 공허할 그때입니다. 그리고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그 아이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수면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빛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하루하루 지나는 날을 보면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처럼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영아부 아이들 그죠? 처음 태어나서 정말 이 생명인가 싶은, 그런데 하루하루 커가잖아요. 처음엔 목도 못 가누는 애가 이제 막 목을 들고 기다가 걷고, 물론 그 아이의 첫 발걸음을 막 기억하는 건 거의 첫 아이만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둘째, 셋째는 언제 걸었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영아부의 아이들이 그 연령에 맞게 건강하게 커 나가고 바르고 고운 인격이 형성되고,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또 하루가 일어나고, 그렇게 유치부에 올라가서 또 배울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또 유년부에 올라가고 또 초등부에 올라가고, 창세기 1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유년부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아이들이 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빛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못다 이룬 꿈을 투영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선포하셔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그 빛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루들 하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또한 고백이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때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각각의 때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 창조주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하나씩 하나씩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또 이런 묵상들 가지고 이 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